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니까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10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너무 이 장소를 잘 쓰고 우리가 새 성전으로 2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로 여기서 이 장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새 성전에서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청소가 있어요. 새 성전에 공사를 하고 먼지가 너무 많이 꼈는데 그 청소 작업이 우리 시설관리부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새 성전에 가셔서 그 청소 일을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성전 입주 허가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오는 주일 9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입주 허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15절과 1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음 17절 말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의 위반입니까? 제 5계명이죠. 그렇죠? 제 5계명. 그러니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 볼 때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과연 이 제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을까? 두 번째 돌판에 있을까? 두 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마지막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반반씩 첫 번째 돌판에 5계명, 두 번째 돌판에 5계명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 계명에 4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에 두 번째 돌판에 6계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해석인데 그 두 해석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돌판에 맨 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이 있다는 것은 인륜에 있어서 대인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것이 첫 번째 돌판에 5번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또한 의미심장한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결국 어디에 버금가는 계명이라는 겁니까? 대신계명에 버금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같은 선상에 있음을 시사해 주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더 위에 두셨을까요? 만일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서 가운데 만일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결국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세대입니다. 한국에서도 권위가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권위가 없는 세대,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먹을 뻣뻣하게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권위주의는 마치 오공때를 연상케 하는 거죠. 권위주의적인. 그러나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내신 거죠. 권위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권위와 질서에서 인간사에서 첫 번째 가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도를 저버리고 그 마음이 부모를 배역하게 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심성,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부모 공경의 도를 제5계명 인륜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으로 두시고 그것을 위배할 때 결과가 무엇인가? 컨시퀀스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폭력으로, 행동으로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로, 마음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마찬가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마음에 품고 사는 생각이 말로 나오죠. 그리고 말로 나온 그 생각과 의지를 인간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있어서는 그것이 마음에 있든지 말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옮겨든지 그것은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중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몇 번째 계명의 위반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계명은 몇 번째 계명에 대한 위반의 말씀입니까? 제 몇 번째 계명이 이것이? 6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6번째 계명의 위반. 그 결과 역시 죽음의 형벌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인 경우,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 고의성과 악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사회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날이 그 나무에서 빠져가지고 옆에서 나무하던 다른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전혀 그 사람을 미워한 바도 없고 그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도도 없이 그런 고의성과 악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옆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초래한 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 사람도 죽여야 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발적인 사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두신 경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나도 쳐 죽여야 되겠다. 혈기등등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달겨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단 피해야 되죠.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그런 고의성과 악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거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라.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 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것을 정해 놓을 테니까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피신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에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계획성이 있고 악의가 있고 고의성이 있어서 짐짓 그 사람을 모살하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짐짓이 뭐죠? 일부러 악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계획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어서 그가 알면서도 악하게 그 이웃을 모살하였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에서라도 그를 잡아내려 죽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죽음의 형벌을 그가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몇 번째 계명의 위반일까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후린 자가 뭐죠? 후린다는 게 뭐예요? 납치하는 것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한 남의 가족 또 자유인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그를 자기 노예처럼 성놀이객감으로 삼거나 그를 물건처럼 팔아버리거나 너무 악랄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일어난 미국의 어느 사건에 한 사람이 세 여자를 어릴 때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감금을 해서 성놀이감으로 10년인지 20년인지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악행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미국은 사형 제도를 별로 달고 하지 않으니까 주마다 다르니까 거기서 결국 그 사람한테 형량 재판정에서 그 사람한테 형벌을 내렸는데 몇 년을 내렸어요? 1000년을 내렸습니다. 1000년.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행과 죄값을 그 사람이 다 지불하려면 감옥에서 너는 1000년을 살아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몇 번째 계명의 위반일까요?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 8계명, 10계명의 위반이죠. 8계명이 뭐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고귀한 생명, 고귀한 인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적질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불임을 당한 납치를 당한 그 사람이 살아있든지 살아있지 않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아니면 내다 팔았든지 그것은 죽음의 형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은 10계명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든 사람을 후리는 것이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계획성, 고의성, 악의성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지만 또 소위 The Second Inaugural 재선 후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너무너무 저명한 연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남을 향한 악의가 내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남에 대한 악의는 결국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여요.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의를 버리라. 그 악의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씀 속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질시가 있고 증오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악의와 함께 버리라. 모든 멜리스를 버리라. 그 대신 어떻게 살라고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성 아시시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누구에 대해서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